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시작은 13절부터 읽어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어요. 그 지역 자체는 로마의 섭정 아래에 있는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따서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의 주인은 가이사랴 빌립보라 할 수 있죠. 그런 땅에 예수님의 제자 12, 사실 예수님은 초기 사역부터 12명을 처음부터 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5명을 정하고 그리고 그 위에 7명, 그리고 점차적으로 12명이 완성되기까지는 1년 반여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또 역사하신 그 공생의 기간은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으시고 북부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제는 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그 시기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궁금한 겁니다. 3년여 동안 먼저 복음을 받았던 제자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아서, 또 그렇게 많은 주의 제자된 사람들이,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쫓고 있을 때 그들에게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시게 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쫓아오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하필이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왕은 시저이지만, 그러나 정말 너희가 아는 나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각자가 들은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한 선지자, 4대 성인, 그렇게 얘기하듯이 예수님을 그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12 제자들, 어디 내놔도 관등성변을 내놔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별 볼 일 없었던 12 제자. 그 보면은 그냥 그 어부의 냄새, 바닷가의 그 갯내음, 이런 것들이 나는 그 12명의 제자들을 제자 삼으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물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설명하고 안다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죠. 본문의 말씀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16절에 읽었던 말씀이, 16절에 기록되는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우리 베드로 형님은 간혹 이렇게 홈런을 쳐요. 멋진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17절 18절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은 네 지식과 네 선진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것을 알게 하셨다. 얼마나 큰 축복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무엇인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축복으로 사용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18절 19절까지 지나가고 2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좀 됐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 정도로 알고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면, 그 정도 신앙 고백이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소개하십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겠다. 어떻게 될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죽으실 것을 설명하십니다. 이전에는 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입을 여셔서 내가 죽을 것을 얘기하세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당장에 또 나섭니다. 하면서 얘기하기를 주님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21절에 기록되는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정도면 베드로 의리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 곧 죽게 돼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야, 참 수제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책망을 퍼부으십니다. 재앙을 쏟아내세요. 심지어는 한 번도 그렇게 격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던 얘기를 하십니다. 사탄아라고 내들려 물러서라. 이 말을 들었을 때요, 베드로의 심정은 아마 뭐야 도대체? 나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죽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할 텐데, 베드로는 그 불같은 성격에 그만큼이나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상심된 마음을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는 상황. 그도 그럴 것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제자가 듣는 자리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축복하는 것이 아까 방금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 이게 갈파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전의 말씀과 지금 말씀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베드로가 책망당하고 사탄이 될 수 있었던 것, 사탄이라고 지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의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고 계신 크나큰 플랜이 있었어요. 만유의 인류가 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죄악으로 끌려가는 그 일을 이제는 끊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구원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선 겁니다. 자기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길을 막아선 거예요. 그때에 마태는 이렇게 오늘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신앙 고백만 잘한다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 입으로 고백은 잘해요. 나는 믿노라 하면서 신앙이라 하면서 입으로 고백은 잘해요. 이게 현대인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나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말은 잘해요. 그러나 정말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무엇이 문제냐? 나는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자기 자신의 부인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플랜을 갖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플랜과 내 플랜은 좀 다르지만 내 플랜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삶에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 오늘 마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항변하였다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신사적으로 글자와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했는갑다라고 생각하지만 헬라어 원어로 조금 들어가 보면 이게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이 표현을 썼어요. 그 항변이라는 단어를 에피티마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에피티마우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꾸짖는 얘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면서 꾸짖는 얘기.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피조물인 베드로가 창조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할 행동이냔 말이에요. 왜 이러한 참 이상한 그림의 형태가 되어버렸느냐면 자기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 밑에 매장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위험천만한 일은 이렇게 늘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일을, 무슨 생각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무조건 내어 뱉는 그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큰 경험을 했으면 사람이 제정신이면 두 번째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도요. 하지 마라 했는데 한번 그걸 했다가 경험을 삼아가지고 크게 경험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놀래서 안 해요. 근데 베드로는 두 번 큰 또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한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말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나는 죽겠습니다.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며칠이나 지날까요? 그 다음 날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1번, 2번이 아니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스승된 예수님을 욕하며 떠나갑니다. 그 영혼의 가장 씁쓸한 장면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정말 큰 사도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실수투성이라면 우리는 어련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지레 겁먹고 처음부터 포기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네, 회복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부인에 실패하고 자기 뜻이 우선되었던 삶을 살았던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변에서 다시 고기를 구우시면서 베드로 이름을 3번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러면서 질문하신 게 이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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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요. 그 제자들 가운데서는요, 표현은 나고 있지 않지만 아이고 무슨 수제자의 제게, 같이 옆에 있는 동력 가운데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베드로, 이웃 주민들에게도 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Jesus follower예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베드로. 그런데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자기 의가 너무 강하여서 예수님의 뜻을 쫓지 못했던 우리들의 옛 모습이 오늘 십자가 밑에 매장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그리스도인답게 한 해를 살아가십시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십시다. 십자가를 쫓아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면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등대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놓치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복 있는 우리 중앙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가 되라. 할렐루야.